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성의 성도분들 오후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있을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또 기도로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따뜻한 봄날 또한 아름다운 풍경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환절기에 우리 성도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오늘 있을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다미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대로 저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을
힘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안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1절 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것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제 예배를 앞두고 저희가 기도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분들께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사역위원회 헌신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태순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새싹이 돋아나고 꽃으로 만개하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 사역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예배를 돕는 성가대 찬양과 마하나임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 은혜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을 담당하는 그들의 헌신을, 예배부의 모든 부서의 헌신을 우리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총선에도 진정한 일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청렴한 일꾼으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평안한 나라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행복을 노래하며 빈자리가 없도록 부응하게 하옵소서. 27일 신성 바자회와 용천로의 체육대회에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좋은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아픔의 고통을 위로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산 소망 가운데 힘을 얻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님 성도의 갈급함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관심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피곤치 않도록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겨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만 받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연합성가대 찬양과 예배 사역의 찬양을 영광받아 주시고 수고가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위원회 황동임 총무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합성가대 찬양 드리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예배라는 말씀으로 설교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가 일부 때도 찬양을 참 잘하는데 오후 되니까 더 잘하네요. 네, 오후 예배 때마다 항상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사역위원회 헌신 예배여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도요, 예배가 있고 예식이 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7일이 된 순간 우리에게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 기점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조물주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예배였죠. 그리고 예배는 그 이후로도 계속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교회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의 형식은 과거와 지금은 다릅니다. 과거에는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었고 또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리고 그 오신 직후에 드리는 예배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식이 바뀐 겁니다. 예배는 그대로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입니다. 예배가 있고요,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학문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예식이 변해왔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예배학입니다. 근데 개론이라고 그랬죠. 전문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러프하게 배울 수 있는 그 수업이 예배학 개론이라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예배학 개론 수업에 교수님이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예배가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주일 예배 있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있습니다. 수요 예배 있고 금요 기도회, 금요 철야 있죠. 또 어디 있습니까? 새벽 기도, 그리고 신방 가면 신방 예배, 또 누가 돌아가시면 추도 예배, 장례 예배, 발인 예배, 입간 예배,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어느 날은 제가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성도님 만나러 갔는데, 목사님 오셨으니까 예배 좀 드려주시죠 그러시더라고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드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드렸더니 그제서야 좀 마음이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참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말고 다른 나라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미국은 어떻게 드릴 것 같습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봤더니 예배를 별로 안 드립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요, 주일 예배 외에 성경 공부 같은 걸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가는 교회 같은 경우는 프라이데이 프레이어 미팅이라고 이제 금요 기도 모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금요 철야 같은 거죠. 그런 모임 외에 다른 모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가 많냐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냐고 그렇게 놀랍니다. 우리나라처럼 설교가 많고 예배가 많은 나라가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예배의 본질,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왜 드리고 예배의 순서는 왜 그렇게 되는지 알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나와서 여러분과 인사를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죠. 그 다음에 기원하옵나이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이 나오셔서 찬송도 부르고 참회 기도 드립니다. 여러 형식들이 있어요, 주보 안에. 근데 왜 주보 안에 그런 형식들이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그거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학적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배 형식은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묵찬, 기찬, 설기찬,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찬송. 예, 전문 용어입니다. 묵찬, 기찬, 설기찬. 왜 그렇게 드리느냐? 그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를 이렇게 열어보면 예배의 부름이라는 그 순서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왜 예배의 부름인 줄 아십니까? 영어로는 calling to the worship인데 예배로 나올 때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마음대로 예배를 못 나옵니다. 인간의 자력의 의지로 예배로 못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주 앞에 나아오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원,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선은총의 종교입니다. 여기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시죠.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다 다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믿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독교 부모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가라, 신성교회 가라 정말 하셔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 중에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떤 모양을 가지고 교회에 왔든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찾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모든 장로교 신앙에 기반을 둔 기독교인들은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나갈까요?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가지고 살았었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들어갈 때 어떤 걸 하느냐?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참회 선언을 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찬양으로 확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회 기도가 마친 다음에 뭘로 연결되냐? 성가대의 찬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죄악의 담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면서 함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배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 흐름 속에서 예배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찬양이 맞춰진 다음에 이제 대표 기도자가 와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 대표적 기도자는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임재 속에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중에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신앙 색깔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같은 이 시절에는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는 거고요. 대표 기도할 때는 예배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속에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정말 상처 입은 영혼으로 다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섬기는 저 방송실 가운데, 안내위원들 가운데, 주차위원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대표 기도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내 대표 기도할 때 이 세계 일주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이걸 한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그 기도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의미예요. 지방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처음으로 미국 여행을 가셨습니다. 생전 처음 미국 여행을 가보니 모든 것이 신기합니다. 그런데 미국 여행 다녀온 건 좋은데 갔다 온 이후부터 이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님이 2주 정도 미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설교 때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 죽겠습니다. 근데 성도들만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있을 때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말이야.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 목사님 설교시키지 말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설교를 안 시킵니다. 말은 하지 않고. 근데 목사님은 내가 설교할 차례가 되는데 왜 설교를 안 시킬까? 그래서 이제 축도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축도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역사하셨던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 축도를 들은 목사님들이 두 손 두 발 들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특별히 개인 기도가 아니라 대중 기도는, 공인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죠. 그 다음에 뭘 하냐?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래 말씀대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로 연결되느냐? 헌금으로 연결이 돼요. 우리 교회는 말씀 전에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순서는 말씀 다음에 헌금을 둡니다. 왜 헌금을 거기다 두냐? 헌금을 영어로 offering이라고 하거든요. offering은 이제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burnt offering은 그 번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에 태우는 제사. 하나님께 오퍼링을 드린다라는 건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근데 내가 이 헌금 바구니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묶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불에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본래 목적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를 드리는 것이 오퍼링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축도를 받잖아요. 축도 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받고 싶어 하시죠. 근데 축도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축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라,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손을 벌려서 이 나가는 문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목회자가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서 세상 속에서 작은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로 우리에게 축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순서가 이런 형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예배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르게 보이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예배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죄인이, 하나님 안에 있는 선택받은 사람, 아직은 죄인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세상 속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 처음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 안식일의 예배가 있습니다. 아담과 그 하와가 드렸던 예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6일 안에 다 맞춰줬어요. 근데 6일 창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7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7일까지 두셨냐? 모든 동식물이 다 창조돼서 아름답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하호호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 7일이 돼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완성으로 보셨기 때문에 창조가 7일인 겁니다. 전에는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즐겨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다가 7일이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앞으로의 7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7일이 되라 하는 뜻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전에는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자, 신약으로 와서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죄인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본질이 역사에 따라서 그 예식으로 변화해 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시편 15편의 말씀을 보면요, 이거는 고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예배학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시편 15편을 예배시라고 말합니다. 이 안에 옛날 사람들의 예배 전통, 신앙 고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진 예배는 아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이들이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15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이거는 예배당에 입당할 때 이제 제사장들과 그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주고받던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의 성산에 거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런 마음의 다짐들이 있습니까? 예 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예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준비가 되었는가를 먼저 묻고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예배를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배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전도 받아서 예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성전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마음가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만 예배에 나갈 수 있었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결단이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특히 이 제사장들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행동들이 필요하냐?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예배로 나가는데 이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성령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라는 말은 안 하고 왜 정직하라고 하고 공의롭게 하라고 하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요, 인간의 전인적인 변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성과 의지와 감성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직, 공의, 진실은요, 그 지성, 감성, 의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할 때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어떤 마음가짐으로만 나가는데 구약시대는 달랐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네 안에 있는 새 영역이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정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지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정직할까요? 정직하지 않을까요? 거짓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생각하고, 진실을 보더라도 그 진실이 나의 머릿속에서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정직을 행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정직의 방향이 달라질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때립니다.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까? 칭찬을 들어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 되죠. 맞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벌을 줘야 됩니까? 주여가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예전에 제가 식당 그 뉴스를 봤어요. 어떤 이제 식당에서 그 아이가 뭐 이렇게 툭 쳐가지고 이제 국물이 쏟아져서 어떤 사람이 화상을 입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했으면 크게 이제 사고를 낸 거고 잘못했다고 죄송하다라고 그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모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애가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뭐 그렇게 뜨겁지도 않은데 뭐 그거 했다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부모 이야기에 틀린 것은 아니에요. 애가 그럴 수 있죠. 근데 사람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의 행동 때문에 그 국물이 쏟아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건데 쏟아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요, 다른 옳은 기준을 보는 거예요. 뭐냐? 이 아이는 내 아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다른 의견들을 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자신의 정직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이 쉽게 굽어질 수가 있어요. 재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그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정직이 쉽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습니다. 정의는 어떤 바른 것을 이야기하고요, 공의는 공동체의 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공의가 가장 망가지는 그 대표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의지의 결여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로타리를 우리 모든 교차로에 도입한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은요, 로타리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구권은 로타리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로타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들어온 차가 그 로타리에서 우선권을 가져요. 그리고 늦게 들어온 차는 양보를 하고 기다렸다가 로타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신호가 없어도 이 로타리가 그 시스템이 잘 되면요, 신호등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교통 흐름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걸 가져왔는데 우리나라는 망했습니다. 왜 망한 줄 아십니까? 로타리의 규칙을 안 지킵니다. 앞에 차가 들어가는데 막 머리 밀어넣기 하고요, 그러면서 사고 나고요, 사고 나니까 다른 차들 못 들어가고, 그러면서 로타리를 폐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로타리가 폐지되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나 하나 정도는 먼저 들어가도 되겠지,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속에서 로타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싶지만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남들이 지키지 않는 모습 속에서 왠지 내가 잘 지키면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의라는 것은요, 인간의 의지가 같이 부합이 돼야 잘 지켜질 수 있는 건데,
인간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빠져나가고 한 사람이라도 그 의지를 결여시켜 나가면요, 금방 무너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봉사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순번을 돌아가면서 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같이 중직자가 됐는데 순번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던 사람이 또 하게 되고, 그리고 하던 사람도 하기 싫어지고, 점점점 봉사의 자리가 없어지고 교회가 일할 사람이 없는 그런 구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거는 감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싶죠. 사람이 본 것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싶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마음에 이 거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으면 좋게 이야기하고요, 나쁘면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이제 시험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만만하게. 아빠, 오늘 시험 봤는데 나 4개밖에 안 틀렸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몇 문제인데? 8문제. 그래서 우와, 4개밖에 안 틀렸다라는 그 관점은 뭘까? 4개밖에 못 맞은 거잖아. 아니요, 4개밖에 안 틀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관점을 봐도 다릅니다. 똑같은 사실이에요. 4개. 근데 4개밖에 안 맞았어. 4개밖에 안 틀렸어. 좋게 보려고 하면 정말 4개밖에 안 틀렸어. 나쁘게 보려면 4개밖에 안 맞았어요. 물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컵에 물이 반이 있어요. 반이나 있네? 반밖에 없네.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사물을 보고 다르게 이야기해요. 마음의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목사님이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정말 식사를 너무 많이 시켜주셔. 목사님 너무 좋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식탐 있네. 잘 먹네. 목사님 밥을 잘 안 먹어요. 깨작깨작.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드신가 보다. 밥도 잘 못 드시고. 목사님 입만 까다롭네.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현상은 그대로인데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직, 공의, 진실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지성, 감성, 의지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도 똑같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5절도 보여주세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배신데 전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만 쭉 나열하고 시가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은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죄인으로 들어왔지만 지금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이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변하는 거.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예배에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어요. 찬양을 통해서 막 감정이 올라오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 뭔가 뜨거워지고, 그런 게 없으면 예배 별로였다, 예배 은혜 못 받았다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배는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예배는 변화되는 겁니다. 예배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은혜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살아가는 게 예배고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예배 드려도요, 예배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드려진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 속에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사역위원회 헌신예배 드리게 해주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편의 예배는 뭔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화려한 형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만큼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것,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것, 그것을 예배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진정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카타르시스 느끼고 은혜 받았다 감정적으로 북받쳐 오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배에서 느끼고 정말 깨달은 것은 작지만 그 작은 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복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5장 드리시겠습니다. 봉헌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기도는 이철이 안수집사님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위원회 헌신예배에 주님 친히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중한 물질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 바칠 때 저희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크신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오며 주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사역위원회 임원들은 다 앞으로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위원회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사역위원회는 예배부, 찬양부, 중보기도사역부, 방송부, 미화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부에는 시온성가대, 임마누엘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마하나임 찬양단이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분들은 시온성가대 일부 성가대입니다. 새벽 주일날이면 5시부터 일어나셔서 준비하셔서 식사도 못 하시고 일부 예배 드리고 또 보통 2부, 3부에도 또 투잡을 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부 성가대, 3부 성가대도 또 이렇게 쓰시고 그러는데 보기만 해도 얼마나 저분들이 은혜로운지 참 저는 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하인들만 물이 포도주로 다 싹 바뀌는 거를 알고 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일부 성가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아마 제가 봐서는 그 물도운 하인과 같은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자회가 4월 27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층 주차장 카페에서 진행이 됩니다. 먹거리, 반찬류, 생활용품 이렇게 품목이 있는데요. 준비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병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여전대회마다 준비하는데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잘 모아서 잘 준비하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바자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용천노예 체육대회 5월 11일 날 있습니다.
선수로 참가하실 분들 아직 많이 자리가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가하실 분들 용기 내 주시고 그렇게 같이 은혜로운 체육대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실 분들도 사무실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나의 아나 거하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또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또 예배를 위해서 정말 헌신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위원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